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당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를 낀 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손을 흔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모두 잘 계셨어요?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 옆에 뒤에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주신 학교 선생님들, 교회 학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24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올머리 숙인 남녀 종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며,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찬송가 70장 1절과 4절.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주여, 정죄했습니다. 주님 사여 주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95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다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 드리실 때에 윤재용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중함과 한편으로는 아픔과 반성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동안 가정예배에 소홀했던 것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한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소중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의 소중함과 산정현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하고 큰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지만 이번 신천지 이단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까지 주변의 차가운 사회적 시선으로 우리도 모르게 남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서 신앙인으로서 많이 움츠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산정현 교회 성도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고난의 시간이라고 알게 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영육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게 알게 해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이렇게 해달라는 주님께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매일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구성원의 가정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구성원도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구성원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구성원들이 신앙으로 문청서 이겨내어서 주님께 다 같이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음이 틀려버려. 예. 여러분 스승의 은혜, 이 노래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선생님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희들은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또는요 여러분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여러분을 가르치시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억나는 분이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화학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게 고3이 되었는데 이과죠. 제가 이과 출신인데 고3 올라왔는데 화학이요 전체가 백지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과 학생들이 2학년 때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이 정 선생님께서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쳐 주셨던지요. 우리 학생들 전체가 예비고사 25점 만점에 20점 이상 다 맞게 해주신 그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들의 은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여러분을 길러가지고 여기 왔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얼마나 잘 길러주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육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선생님과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죠.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인데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리고는 노예시장에 가서 이제 팝니다. 선생님하고 이 아버지하고. 그런데 내 안에 돈이 말입니다, 한 사람 살 수밖에 없는 돈만 있다고 할 경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사서 구해낼 것인가, 선생님을 사서 구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을 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니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밖에 길러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을 길러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안내하는 능력이 선생님한테 있다고 믿고 그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지키느나 마을을 지키는 것은 군인이라고 안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학교가 있으면 그 안전한 게 느끼고, 학교가 없이 군인들이 철저하게 그 마을을 철동같이 지켜도 이 마을은 장래가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돈과 책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돈과 책을 떨어뜨렸을 때에 뭐를 먼저 줍겠느냐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책을 먼저 주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도 예수 선생님께서 유일한 명령이요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유일한 명령이며 최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해라, 나라를 회복해라 안 가르쳤습니다. 자선가가 되어서 명예를 많이 높여라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선생이 되어라. 선생이 되어라. 내가 선생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온 세계 민족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는 유언을,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 선교 명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 이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교육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의 11명의 제자가, 어부들이죠, 이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을 합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 흩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명령, 교훈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가르치고요, 남녀 차별 없이 다 가르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예수님의 교육명령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전 세계로 떠져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온 세계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학교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 모든 교회들도 오늘까지 이 명령, 예수님의 교육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학교, 병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기르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현장이 오늘까지 지속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전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교육 명령에 순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꾼 것은 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입니다. 전도했습니다. 국민의 20% 정도 구원의 이 열매를 맺은가 하면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한글을 보급, 언문이라 그래서 무시하던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마다 한글을 가르쳤어요. 문맹을 퇴치하고요,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여권을 신장했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이 조선의 이 초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또 여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여권 신장을 한 것이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 교육명령을 순종한 결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인권을 향상시켰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들을 섬기는, 또 많은 눌린 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권을 향상하는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교육명령을 순종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미션 스쿨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이 대한민국을 뜻받드는 기둥들을 배출했고 온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한국교회,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거냐? 11명의 예수 제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11명의. 어디서 하느냐? 갈릴리에서 합니다. 갈릴리에서. 요 11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가만히 보시면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어부입니다. 시골 갈릴리 어부들이고 세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의 선생님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 한편으로 보면 한심하죠. 그 11명이 우수한, 두뇌가 우수하고 학문이 출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골 어부들을 향하여 11명을 향하여 이런 사명을 준다는 말씀. 여러분, 그들은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할 때에 이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16, 17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갈릴리 촌에 와서 어부들 11명 놓고요, 이 위대한 미션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선생이 없어요. 당대의 대부분의 랍비들은 다 계보가 있습니다. 샴마이 랍비 보수의 거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쟁쟁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결론. 예수님은 거기 출신 아닙니다. 힐렐이라는 진보 계열의 최고의 선생 힐렐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가만히 연구하고 보니까 당신은 선생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에서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대단한 영안을 이 니고데마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랍비들과 제자들 선택하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제자들 선택하는 기준부터 달라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교육한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서기관과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더라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하잖아요. 산상설교를 듣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11명에게 지금 이 본문은 마치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 같고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현장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너희들은 내 제자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가르칠 선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사 자격증에 도장을, 교육부 장관의 도장을 우리나라 찍지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학교에 들어온 모든 교회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며 거기 세워진 바로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 교회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쳐서 그 권위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을 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랍비들과 오늘 이 땅의 모든 학교는 땅의 것을 가르칩니다. 땅의 지식,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선생으로 길러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주시는 교과서가 다릅니다. 교과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과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식, 하늘의 정보, 하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건데 그대로 전하라. 땅에 없는 소식입니다. 땅에 없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보면 어리석죠? 여러분 중에 예수를 어려서 또 안 믿다가 믿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경책은요, 참 어리석은 책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책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저도
제가 짐작을 가끔 해보는데, 제가 이제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나 쭉 보면 저를 보는 많은 안 믿는 친구들의 눈이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미련해 보이고, 어디 밥 먹고 살까? 예? 제가 참 사람 구실할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열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졸업식과 임명장을 주는 임명식의 장소가 어디냐? 따라합시다.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요, 부활한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접하는데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제자들 보고, 여자 보고,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너희 부활한 예수는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린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서울이 아니고 저 시골에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갈릴리, 처음에 가르치던 그곳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위대한 사명을 주고 임명을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8장 7절 10절에 보면 바로 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이 기독교를 출발시킨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기독교의 중심인 것 같죠? 아닙니다. 서울이 중심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참 지방에서 예수 믿고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요, 서울 가서 서울교회에 모이죠. 우리 부산만 해도 130년 된 부산 진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오랜 김해도 있고요, 많은 이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교회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범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3년 내내 가르치다가 실습차 예루살렘을 몇 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오늘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모습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어느 산에 모이라고 했는데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팔복산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 산, 분명히 제자들은 아는 산에 예수님이 모아놓고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랍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지 않고 저 시골 갈릴리에서 어부를 비롯한 이 11 제자를 길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에 똑똑한 랍비들이, 율법사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해외도 많고요, 저 바벨론, 이란, 이라크에 지금도 많습니다. 거기서 탈무드 AD 500년에 만들어냈잖아요. 해외에서도 들어오고요,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똑똑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변질을 시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과 곳곳에 보면 이 랍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에 올라가게 만들고요, 이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대로 바로 전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거기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라 한 것, 가르치신 것과 분부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기는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선생님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11 갈릴리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이 갈릴리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전했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항상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항상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전하는 자도 깨닫게 하고요, 듣는 자도 깨닫게 하는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선생으로 끝까지 이 제자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제자 11명이, 나는 11명의 제자도 아니고 뭐 성경도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나하고 오늘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방에, 이 예배당에 계시는 한 사람도,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사의 임명장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 하늘의 선생으로 예수님이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아무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손에 성경 들고 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 전부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생으로 세웠다는 임명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지금은 좀 덜한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선생님들이 몇 분이 자취하거나 살았어요. 제가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녀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자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그때는요, 여자 선생님이 드물 때고, 더군다나 처녀 선생님이 선생님 만나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촌에 4학년 때 처녀 선생님 오셨는데요, 제가 그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관심 끌려고요, 손도 많이 들었어요. 저요 그러고 막 그랬더니 한 번은 너 되게 똑똑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선생님 성함은 김씨입니다.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처녀 선생님이 그 마을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눈을 전부 그 처녀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살며 뭘 입고 다니는지. 왜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사회가 야단납니다. 뭐 코로나 전파시켰다느니 뭐 별거 다 하고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요, 교회를 또 칭찬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법을 잘 지켜가지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는 좋은 어떤 기관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온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왜요? 선생님이니까. 하늘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얼굴빛 하나하나 전부 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선생이 되어서 메시지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이웃은요, 친구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예수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 왜요?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안 믿는 이웃이나 가족들이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내용이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생명이 터서 어느 날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하십시오. 다 알겠거니 모릅니다. 몰라요. 하늘 소식을, 하늘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들은 정보 말씀이, 하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 생애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 밭에서 자라나고 있고 열매 맺고 있고, 저로 하여금 세례받게 만들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말씀드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따라합시다,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가족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예배당에 간다,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언행심사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잖아요. 예수님 욕 들어먹을까 봐, 교회 욕 먹을까 봐 얼마나 조심하며 조심하잖아요.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선생님 되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4학년 처녀 선생님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눈을 보고 하니까요, 늘 힘들어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언행심사가 전부 관심의 대상이 되니 힘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산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노출이 됩니다. 마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솜씨, 손발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늘의 선생의 운동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될 때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하늘의 선생인 것을 길이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일생 동안 주와 함께 이 선생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볼 때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나 모든 면에서 참으로 선생 자격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갈릴리 11명의 제자를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생으로 세우시고 가정에, 직장에, 나라와 민족에게 온 세계에 파송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이 위대한 선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1절과 마지막 절, 1절 3절을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자 사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태풍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귀한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음성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하루속히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백신과 아버지 치료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 달 동안 아버지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낙심하거나 힘을 잃지 않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아버지 종업원을 해고하는 이러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주여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어른들 강건하게 하시고 집에서 홀로 계시는 여러 환우들과 어른들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최명희 권사님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입대하는 사랑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안보하시고 입대하여 근무 중인 우리 청년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연금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와 이웃을 위한 헌금도 올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주일 헌금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전현직 일반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두 번째 소식,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못 오셔서 못 받으신 가정의 달 선물 예배 마치고 오늘 계시면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합니다.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글로리아, 2부 시온 찬양대가 다음 주일부터 찬양대에서 사역을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코로나19 개척교회와 이웃을 위한 헌금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붙일 분들은 그 헌금 제목을 코로나 특별 헌금, 이렇게 하여튼 코로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섯 번째 소식, 11시 예배 매주 11시에 경례 전후로 동영상, 지난주는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리시기를 바라고, 일곱 번째, 우리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여러 조심해야 될 것을 매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과 재직들은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쭉 보시고요. 여섯 번째 보면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낯선 곳이나 낯선 모임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절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덟 번째 교회 소식, 우리 김광철 장로님께서 관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백광일, 제가 깜짝했어요. 백광일 장로님, 관리위원장 계시는 백광일 장로님께서 우리 비대면 문화에 필요한 우리 교회 장비의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부에 적힌 대로 영상 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행성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녹화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과정에 영상 촬영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생방송을 위한 교회 내 방송 장비 보완이 필요하여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와 비대면 지침으로 영상 대비를 녹화하면서 매주마다 예배 녹화 영상 편집과 인터넷 송출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약 10주 동안 녹화 영상 예배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 회원과 교역자와 방송실인 인원과 반주자 등 최소 인력이 동원되어 녹화 예배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요일 녹화하기 위하여 기존 장비 점검과 삼각대 설치, 음향, 조명 등 방송 요원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분주함으로 녹화 예배가 방해되고 현재 보유 중인 장비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여 재녹화와 편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하여 당회에서는 많은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견하지 못할 유행성 바이러스가 또 발생 시 녹화 예배가 아닌 생방송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송 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예배의 어려움이 없고자 합니다. 이제 생방송 장비 구입을 하고자 전문가의 의견과 최종 견적과 장점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방송 장비는 30년 정도 되어
생방송 장비로는 재구성이 되지 않아 새로운 방송 장비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이번에 영상 장비를 구입하면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생방송으로 예배 현장 그대로 전달되는 방법과 예배 시 방송 송출과 새신자 소개 등 보다 나은 화면 제공과 방송 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방송 구입 장비로 본당에서 참석 못하더라도 일정 휴게실에서 시청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번 구입 장비로는 향후 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장비 구성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번 구입될 영상 장비는 기존 교회에 설치된 방송 장비와 연결 시스템을 보고 본교회도 설치하여 성도들에게 현장감 있는 예배 생방송과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방송 장비 구입처는 검증된 전문 방송 회사인 VM 코리아로 향후 지속적인 기술적인 방송 데이터와 AS를 보장받도록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방송 장비 견적은 약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될 수 있다고 업체 견적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 점과 앞으로 끊이지 않는 유행성으로 인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성도 여러분의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라며 이상으로 방송 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리위원장 백광일 장로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10번째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심 못 드신 것은 당연한데요. 오늘부터 우리 식사 대접하기로 한 가정들이 떡으로 1부,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떡을 매주일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변성수 집사님, 김A 집사님 가정에서 아드님 결혼식과 어머니 장례식 전체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오늘 마침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라고요. 김순식 권사님, 소채승 집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고, 조한빈 청년, 우리 조희종 신미숙 권사 장남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어디 계시죠? 야, 머리 깎아 잘 모르겠네. 일어나세요. 내일 강원도 인제로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힘내시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명희 권사님이 수술로 인해 아주 좋았다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여러분 알고 계셨는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어제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얼마나 건강한 목소리로. 그래도 우리가 뇌 수술을 하신 분이죠. 계속 좀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우리 환우들 모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갈릴리에 11명의 제자를 놓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선생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하늘의 선생으로 세우시고 보내시며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환우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